안녕하세요. 노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핵심감정 탐구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보자 합니다. 핵심감정 탐구는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한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심리학적인 현대 성과물들을 잘 소화해서 흡수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파트가 둘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는 파트가 후반부에 있고요. 앞부분에는 인간을 이해할 때 크게 세 가지 범주를 두고 통합의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운동성, 애착하는 힘,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되게 애착하잖아요. 그런 애착하는 힘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힘이 되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되고, 또 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힘이 되거든요. 이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욕동이라든지 추동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등가해서 통합을 해서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프로이드가 먼저 이 욕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걸 매우 생리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영어권에서 영어로 번역되어질 때 그 베이직 인스팅크트라고 해서 원 본능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것이 마치 본능과 연관이 있는 단어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지만, 원래 프로이드가 이 단어를 쓸 때는 본능과 연관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애착하면서 정신적으로 어디에 갔다가 붙는 어떤 이런 종류의 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근데 그렇게 사랑하다가 사랑이 잘 안 되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랑과 미움의 어떤 욕동과 그것의 정신적인 힘으로써 추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도 그와 같은 추동이 있고 우리의 몸에도 그와 같은 추동이 있어서, 이런 영혼의 추동과 몸의 추동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혹은 사물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잘 통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심리학 하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자아의 개념이죠. 현대를 보통 자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에고이스트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셀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할 때 셀피시라는 표현도 많이 써서 현대는 매우 개인적이고, 현대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에고의 시대에 문을 연 사람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카르트 이후로 프로이드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식의 근거로 놓고 우리 자신을 세상을 이해하는 주체의 근거로 둔 것이죠. 이렇게 자아의 문제를 이렇게 상정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 것이고, 이런 심리학의 자아 중심적 경향을 신학자들이나 교회는 약간 이렇게 경원시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이것을 대체할 만한 신학적인 개념이 어디에 없을까 하고 전통 신학들을 다 뒤졌어요. 이렇게 다 뒤지고 보니까 그 안에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입니다. 이 인격 개념은 어디까지 소급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까지 소급이 되는데,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께서 그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어떤 이런 신학적인 설명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자아를 대신할 만한 인격 개념을 들어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주동의 힘이 무언가를 향하여서 애착해서 나갈 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인격 주체가
인격적인 결정을 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고 도덕적인 자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계성이 이렇게 담보되어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관계하시고 상호 침투하시는 관계성이 담보되어져 있는 인격 개념으로 자아 개념을 대체함으로 우리가 보다 더 다른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또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적 관계라는 개념으로 자아 개념을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어떤 내 안에 있는 힘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에 투영되어질 때 그 세상이라는 개념, 세계라는 개념, 그것은 1차적으로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엄마를 애착하면서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이 신뢰롭다고 믿게 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서도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주변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원만한 생활을 하는데 반해서 자기 안정적이지 못한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초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외톨이처럼 지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타인은 나한테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타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계가 주체인 인격인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의 질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의 방식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혹은 타인 혹은 하나님으로 대표되어지는 타자와의 관계성에 세 번째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이 관계성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표상인데요. 우리가 엄마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원형적인 형태의 하나님 표상을 우리 안에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 원형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표상이 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잘 수정되어져야 우리가 원만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감정 탐구에서 크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드라이브, 욕동의 힘과 두 번째 그 욕동의 그 틈머리에 의식의 주체로 드러나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그 인격이 맺는 세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혀 의심할 만하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를 의심하면서 그러한 세계를 구성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신실한 아내나 남편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의심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핵심 감정이 비틀어지고 뒤틀려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도 비틀어지고 우리가 이웃과 맺는 관계도 비틀어지며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이제 이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인간 이해 모델과 치료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치료 개입 모델을 뒤에 설명해서 붙여두었는데요. 인간 이해 모델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욕망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충족되지 않죠.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좌절은 일정 부분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좌절을 겪을 때 미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미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좌절을 잘 겪지 않고 어떻게 잘 키우느냐, 잘 성장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것이냐가 핵심적인 모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설명해요. 심리적 좌절은 정신건강의 예방주사이다.
그 좌절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좌절을 겪었을 때, 그렇게 좌절을 겪었을 때 아이는 그 좌절이 주로 무엇과 관계돼서 좌절이 생기게 되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좌절이 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8까지 간다라고 할 때 그 3살 버릇이라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주 양육자의 양육 행동이 거기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양육자의 양육 행동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양육 행동을 따라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양육 행동을 따라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양육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다양한 다른 세계의 사람들 또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양육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좌절되어졌을 때 아이의 인격은 아직 그것을 담을 만한 만큼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게 되어지냐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적응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증상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이제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코로나에 우리가 뭐 이렇게 감염이 되거나 어떤 감기에 감염이 되면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죠. 열을 낸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그런 어떤 열이나 기침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의 적응 기제이거든요. 그런 적응 기제가 바로 증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미숙할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의 적응 기제는 되게 미숙하잖아요. 근데 그 3살 버릇으로 지금도 만약에 살고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3살 버릇으로 살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핵심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감정을 극복하려면 이 3살 버릇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 증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4가지의 단계로서의 치료 개입의 모델을 맨 마지막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 치료 개입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인 핵심 감정 치유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